설 명절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시는 것 같고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찾아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의 원함을 따라서 저희의 삶의 목표를 따라서 저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러면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기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볼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원받은 은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은 너무나 크고 귀해서 값진데 이제 그의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활인데 실제 살아보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죠. 그런데 이 땅에 그 동등됨을 보류하시고 이제 포기했다는 말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류했다는 것이 더 맞는 내용 같아요. 보류하시고 잠시 동안 보류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잖아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한없이 낮췄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낮추지 않고 높은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천하디 천한 이 몸으로 오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한없이 낮췄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췄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 저희들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정했는데요. 그리스도 마음을 우리 심령 안에 품고 살아가면 또 품을 수만 있다면 품어져서 저희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활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실제 살아보면
쉽던가요? 결코 쉬운 건 아니죠. 대충 살려면 어떤 면을 보면 쉬울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냥 살아가자. 그러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전심으로 사도 바울같이는 아닐지라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생활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뭐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면 뭐 탁구가 됐든 골프가 됐든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면 아주 재밌어요. 그런데 좀 더 실력을 높이기를 원하고 또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운동이든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높은 실력을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본인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주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되어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아는 만큼만 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쉬울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작정을 하는 순간부터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함을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주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살아가면서 성경을 살펴보고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너무 많아요. 그냥 대충 살아가려면 배울 게 별로 없는데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작정하고 마음 먹고 성경을 바라보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교제를 오랜 시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어떤 교제를 나눌까,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저 자신을 향해서도 성경을 보지만 어떤 것을 배워서 어떤 것을 적용시켜서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많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그 내용을 잠깐만 제가 뭐 읽어드리다기보다도 뭐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제가 한번 생각나는 대로 또 적어온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배워야 할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을 저희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거하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배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생활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세우는 역할을 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또 살아야 되고 배워야 되죠. 성령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뭔가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또 살아야 돼요. 이 또한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에 아주 극히 적은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 의한 삶.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있는가요? 없잖아요. 소망은 어떤가요?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돌아온 수요일 날 영상을 하나 보려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놨는데 제목이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그 영상에 잠깐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지만 죽음 위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현자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이 끝이라면 결코 그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소망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소망이 거짓말이라면 지금 이 설 명절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이 있습니다. 소망 안에서 생활하는 삶도 배워야 되는 거죠. 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 넓이, 높이, 깊이를 알고 길이를 알아야죠.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또 바뀌기도 하죠. 또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사랑에 의한 삶도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만 있는가요? 복음을 전하는 생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 가장 큰 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지상 명령입니다.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뭐가 있는가요? 산제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후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내게 있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의 절물을 드리는 삶이죠. 그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냥 알아지고 우연히 믿음이 와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는 삶은 어쩐가요? 순종하는 생활이 있어야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순종이 되어지는 것도 결코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기도하는 생활은 어떤가요? 어떤 책에 보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제로다. 그만큼 기도하는 생활이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찬양이 있고 오늘 아침에 복음성가를 쭉 듣는데 감사라는 제목인데 제가 잠깐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감사하는 부분으로 기도 드렸잖아요. 그 감사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숨을 쉬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감사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사실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성가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막연하게 그래 하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됐든 간에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도 시험을 하죠. 물론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시험하는 이유는 왜 시험을 하냐면 넘어뜨리기 위한 거잖아요. 사단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건 뭔가요? 넘어뜨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시험이지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든든히 믿음 안에서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사용하는 건 뭐죠? 성도를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거짓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든든히 세우는데 무엇으로 하는가요?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시험인데 그렇게 다릅니다. 방금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을 쭉 다 알고 계시지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정립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 버리면 사단의 시험이 쉽게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것 그 하나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단에게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그 거짓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과거에 오래됐습니다만 학생들하고 뭐 공과를 하면서 목록을 만들어서 뭐 숙제를 해오면 체크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질 않는데요. 또 저 삶 가운데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뭐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제자 훈련을 제가 저 스스로에게 책을 보면서 많이 적용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또 알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막 생각을 하고 가는데 어느 시점에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많은 부분 중에, 이런 부분 중에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더 먼저 알아야 될 것. 그리스도의 생활은 세 가지 면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 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뭐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다 배워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세 가지 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먼저 비유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학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학생이 있어요. 남자 학생인데 꿈이 뭐냐면 축구 이제 선수가 되어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 열심히 이제 그 목표와 꿈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할까요? 뭐 이제 씻고 또 밥을 먹고, 부모님의 그늘 안에서 집에서 푹 쉬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까요? 학생이니까 학교로 가겠잖아요. 학교 가서 이제 수업에 이제 충실하고 친구들과 사귐 속에서 선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났으니까 그 꿈이 어디냐면, 꿈이 무엇이냐면 축구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축구장으로 달려가겠죠. 축구장으로 가서 뭐 할까요?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상대팀과 경기를 하고, 또 때로는 같은 팀끼리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갈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집에 돌아와서 뭐 할까요? 푹 쉬고 부모님 그늘 안에서 부모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고 먹고 쉬고 또 어디 가냐면 학교로 갑니다. 학교 가서 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다음에 그 꿈을 향해서 축구장으로 달려가죠. 이 예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집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그리고 어디죠? 축구장에서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면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기쁨에서 막 드려지는 것, 이것을 배우기보다 먼저 알아야 되고 마음 가운데 정립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 가지 면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 가지 면이 뭐냐면 한 가지 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면이죠. 이것을 태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태도.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집에 있을 때 부모 앞에서 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어린 양을 부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 면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입니다. 이 중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선을 베풀고 나름대로 배울 거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면 사단 마귀 앞에 취할 태도라는 거죠. 이 중학생 입장에서는 이제 꿈이 있으니까 축구장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동료들과의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 국가대표의 꿈을 갖고 있는 많은 축구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처럼 중학생에게 이 세 가지 면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세 가지 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태도, 그리고 사단 마귀 앞에서의 나의 태도. 이 세 가지 면을 먼저 배우지 않으면 앞에서 많은 한 10가지 되더라고요. 10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지만 이 세 가지 면이 정립이 안 되면 아까 말한 그 10가지를 배우고 적용해보고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면을 보면 어렵습니다.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면을 먼저 신앙 가운데 적용하고 알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 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런 모든 삶들이 쉽지만은 않지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이 세 가지 면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어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부분이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알고 계시고 적용하신 분들은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그렇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또 알고 적용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세 가지 면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시편 23편을 좀 봐볼까요?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과 2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를 인도하시죠. 나의 주인 되시죠. 그분 앞에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항시 하나님 앞에 가면 배워야 될 것이 안식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엄청난 것을 원해라고 하고 짐이 한 짐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돌아온 탕자 아시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아버지가 기다립니다. 근데 아들이 뭘 들고 오는가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근데 아버지는 아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책망하지 않고 안아주시잖아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안식안을 배우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처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마을 뭇가로 인도하시느다. 우리 목자 되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면서 평안 가운데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박국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잖아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려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해야 되는 것이 먼저거든요.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입고 안식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라고 외친다고 그게 되는가요? 절대 되지 않죠. 먼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실마을 뭇가에서 쉬어야 됩니다. 쉬고 안식을 누리다 보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래 내가 암송을 하다 보면 육신을 쳐서 복종해서 무엇을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올 거야 라고 다가간다면 계속 끊임없이 실패만 보여준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중학생이 집에 가면 쉬잖아요. 뭐 하는가요? 부모님이 주는 음식과 모든 부모님이 만드는 환경 속에서 쉽니다. 안식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집에 오면 안식을 해야 되고 편해야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먼저 안식하는 것을 배우고 나가는 삶이 우선시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이제 이 중학생이 어디로 가냐면 학교로 가잖아요. 학교 가서 뭘 한가요?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가 학생의 신분으로서는 그 업이죠. 그리고 친구들과 사귐 속에서 선을 베풉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서 꼭 안식을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면 세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살 필요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갔겠죠. 그러나 세상에 남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남겨 있으면 뭘 해야 되는가? 이제 행해야 되죠. 로마서 보면 1장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인의 교리에 관한 부분으로 쭉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부터는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활에 관한 부분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을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목록을 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요,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새로운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 사랑은 율법의 완성,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형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제가 보는 성경에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네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냐면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리스도 빛을 나타내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태도에서는 안식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측면이 나와 있잖아요. 뭐가 있는가요? 사단, 마귀가 나와 있죠.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10절로 1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싸움이니까 믿음으로 보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데도 그냥 보이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괴계를 대적하는 것이 저희들의 또 다른 측면에서의 태도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사단에게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또 배워서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살아갔어요.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막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쩌고 믿음이 어쩌고 소망이 어쩌고 기도하는 삶이 어쩌고 이런 부분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되긴 되지만 너무 더디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측면을 정립을 하고 마음 가운데 말씀을 보고 삶을 적용하다 보면 그분이 확실히 갈라지죠. 말씀을 적용하는데 더 쉬워진다는 거죠. 한 가지 측면이 뭐였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푹 쉬는 것을 배워야 된다. 세상에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죠. 그리고 사단과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러죠. 이 학생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자기 꿈을 위해서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고 난 다음에 모든 체력이 소진이 되니까 집에 가서 푹 쉬었다가 다시 충전해서 어디로 간가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축구장으로 갑니다. 다시 집에 와서 충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이 충전하는 것을 몰라요.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면서 막 달려가 보지만 자기의 영적 힘은 너무 미약해서 조금만 일해도 영적 힘이 바닥이 나 있는데도 바닥 난 줄도 모르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앙생활인 것은 너무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포기해버릴 수도 있고 세상으로 가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충전을 하잖아요. 이런 비유도 많이 하고 그런 것처럼. 충전을 잘해야죠. 아무리 많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충전이 안 돼서 배터리가 떨어져 버리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목숨이 왔다 가는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배터리 충전이 안 돼가지고 전화를 할 수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생활 가운데 가장 선행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품 안에 안식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과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의 안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들이 막 뒤집박혀 섞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안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 막 대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적을. 물론 이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안 되니까 뭐 대적이라는 단어는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막 불평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고 탄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것을 구해도 탄식을 하냐 불평 불만을 막 구하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나의 원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원망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해야 되는데 뭔가를 막 하려고
행위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중학생이 집에 가지고 부모님 앞에 뭐 어떤 것들을 드리고 또 하는 것은 필요하거죠. 이제 이건 비유니까요. 비유라는 것은 온전한 건 없잖아요. 좀 각도를 틀어서 보면 이 비유라는 것이 너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대충 비유를 통해서 실체를 보자는 거죠. 이 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를 위해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기뻐할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도를 넘어가 버리면 어떨까요? 도를 넘어서면 그 학생의 분량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쟤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쟤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힘을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안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원망을 해버리고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해서 무엇을 의를 세워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 세상에서 나가서 어쩌는가요? 세상에서는 선을 해보고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안식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래, 세상에 왔으니까 너무 힘들다. 세상에서 안식을 해야 되겠다. 이제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가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자유인이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허락하셨어. 그래서 세상에 가서 안식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 그리스도의 생활은 잘못된 생활로 접어 들어간다는 거죠. 세상에서 막 싸움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영적 싸움이야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막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막 싸워버리면 이건 어떨까요? 잘못된 태도의 모습인 겁니다. 사단에게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는 영적 싸움과 괴계에 대적하는 삶이 되어지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면 어찌 될까요?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일생에 매여서 살아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나, 죽음에 매여서 일생 동안 살아가면 그거는 사단에게 매여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죠. 근데 여전히 죄의 종이 돼가지고 막 살아간다면 어찌 될까요? 그 삶이 사단의 종이 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식할 때 가서 안식을 해야 되고, 행할 때 가서 행해야 되고, 대적할 때 가서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섞어버리면 이게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더욱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런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알아가야 되고 삶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동행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희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활을 배워가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협력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자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곳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항상 제가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거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균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들을 배우고 또 적용시키고 알아가는 삶이 믿음 안에서 귀하고 믿음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는 저희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말 낮아지는 것이다. 낮아졌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낮아졌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만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낮아졌을 때 그리스도의 생활이 어떠한 것을 알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사단에게 대적하면서 영적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마음을 품고 또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다 아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안다 할지라도 실제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시키고 살아가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알고 배우고 또 안 만큼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쭉 그냥 거의 제목만 말씀드리듯이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것이고 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모르는 것은 아니죠. 다 알고 계시고 적용시키지만 또 한번 생각해 봄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